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인데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크리스,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수님과 마스, 예배를 뜻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하나를 보시고 이 영상 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여 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성탄절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영상을 통해 흥미롭게 본 것은 십자가와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 등불을 들고 성탄을 맞이했다라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등을 들고 거리에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그분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지, 둘째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또한 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죠. 이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을 부모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잡고 입고 또한 아프고 피곤하며 기쁘고 슬픈 모든 감정들을 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려 100곳 이상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80곳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마태복음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 즉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한마디로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신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시며 사람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21절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음을 모르는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이어지는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영생 불사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처와 공자와 같은 위인들도 어떠한 선인들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죽음의 더 큰 문제는 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데 이 영원한 영혼의 죽음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결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재소자들이 자신의 형량을 다 마칠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량을 다 마치면 비로소 자유로워지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죄값을 우리가 다 치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종신형으로 살게 됩니다. 그 죄값을 인간은 결코 해결하거나 지불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을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당신께서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종신형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있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망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법에 제물을 죽이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만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진 인간을 대변하는 그 생명을 드릴 어떤 제물인 존재가 필요한데요. 그 제물에는 죄가 없어야 되고요. 또 이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완벽한 구원자가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별명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면 왠지 먼 곳에 저 천국에 계신 분이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가족도 때로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나를 나보다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임마누엘로 오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범사의 일들 속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감격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늘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2020년 성탄절은 아마 우리 평생의 기억에 남을 아주 조용한 성탄절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시요 유일한 기대이심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박국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딱 이 시대에 맞는 말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우리가 조용하면서 또한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그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